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가 많이 더웠죠? 저희는 이 청해 목사 장로 수련회 샌디에고에 도착하기 한 30분 떨어진 거리에 거기 해안에 있었기 때문에 온도가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덥지는 않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모두 다 참 평안한 마음으로 또 강사님 모시고 또 수련회하고 교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죠? 우리 이 땅의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정해져 있어요. 본능적으로 돈을 잘 벌고 건강하게 살고 어려움 없이 또 평안하게 살고 그 다음에 싸우는 일 없고 원수 맺는 일 없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이런 단순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요.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삶을 만족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꽝입니다. 꽝.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꽝. 이렇게 제비 뽑는데 꽝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빈탕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먹고 호화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인생이 완전히 꽝 돼버려요. 그것처럼 헛된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자녀 잘 되고 단순한 생각 속에 산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뭐냐면 휩쓸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목표가 없으니까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사람들이 저리 몰려가면 저리 몰려가고 이리 몰려가면 이리 몰려가고 그잖아요. 파도의 물결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거의 1년이 넘도록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줌에서 우리 도전을 받았는데 뭘 배우는지 다 까먹어 버렸지만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뚜렷한 삶의 목표가 이제 1년이 넘도록 배웠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도 이렇게 걸러질 거예요. 그런 것도 가끔 들여다보시고 삶의 목표를 뚝 온전히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사히 천국에 도착합니다. 덜 상처받고 무사히 도착해요. 그리고 기쁘고 또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로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요.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서 삶의 목표를 두고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삶의 최고의 목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목표가 정확하면 인생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근데 실제는
이 삶의 목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과 고통도 가끔씩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고난이 그런가요? 우리는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인, 그 고통이 삶의 염려, 그런 힘겨운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삶의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생을 통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목표가 성취되었든 성취되지 못했든 삶이 심플하고 단순하든 호화롭든 어떤 순간에든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특별히 구별해서 불려내셨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뽑아서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걸어가면서 살아가도록 하는데 무슨 목표를 주셨느냐?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목표가 사라져버리면 욕심내고 탐욕내고 쾌락을 따라서 가는 거 보면 은근히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렇게 따라가 버려요. 어제도 목사님 한 분하고 차에 오면서 이야기하는데 산타바바라에서 공부했는데 세상에 우리 딸만큼은 죽었다 깨어나도 산타바바라 대학에 안 보내겠다. 그 대학교 생활이 막 얼마나 지저분해 버렸으면 저는 처음 들었어요. 우리 딸만큼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대학 안 보낸다. 그런 대학을 4년간 거기서 공부를 했대요. 다행히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좋은 아내 맞이하게 하시고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런 삶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든 부럽게 보이든 재밌게 보이든 어떻게 보였든지 간에 우리 삶의 목표는 분명해져야 돼. 날마다 삶의 목표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똑바로 주님 따라가고 천국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런데 따라다니다가 그러면 40년간 방해하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끝나버려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었잖아요. 목표가 가나안 땅인데 우리 실소이다. 그리고 방황하다 끝나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목표를 똑바로 하고 살아야 되는데 400여 년이 넘도록 방황하고 살다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빌론에 멸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 뒤로 1900년 동안 1900년이 뭐예요? 2000년이 넘도록 나라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7, 80년 짧게 사는 동안에 이 목표를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교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우상숭배 문화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특별히 성적인 유혹이 많았어요. 그래서 음행의 죄에 빠지기 쉬운 교회였어요. 따라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가 그렇게 타락하고 음란하지만 똑바로 살도록, 자기가 똑바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세운 개척교회에 똑바로 살도록 삶의 목표를 제시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똑바로 살아야지, 그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똑바로 살도록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도 따라가 버리면 안 돼요. 아니,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도 그러냐? 별 볼 일 없네. 그래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똑바로 사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너희는 그러냐? 그러지 마라.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목표가 분명하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난 다시는 너 안 만나. 너하고 밥 같이 안 먹을 거야. 그래? 알았다. 난 그래도 똑바로 예수님 따라갈 거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군대에 가니까요, 신학생이 돼가지고 군대에 오니까 제일 쫄병으로, 그러니까 밤에 고참들이 몰래 소주를 사와가지고 그 반합이라고 비상시에 전장에 나가면 이 밥 해먹는 이 통이 있어요. 물통도 있지만 반합이라고 하는 통도 있어요. 그걸로 밥도 해먹고 거기다 음식도 담아 먹는데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소주를 딱 딸더니, 이놈 새끼 이거 마셔. 안 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조상병이라고 지금도 무시무시하네요. 지금 살아있는 조상병. 저는 짝대기 하나, 이놈 새끼 네가 뭐 했다 왔어? 마셔. 못 마십니다. 못 마십니다. 난 때려도 못 마십니다. 왜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전도사로서 군대에 갔잖아요. 근데 감히 나를 누가 꺾어? 근데요,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밤에 내문반 뒤에 모여. 그런 밖으로 나가가지고 쫄병들 쭉 서 있으면 엎드려. 그리고 그 곡괭이 자루 있잖아요. 그걸로 막 엉덩이를 막 사정없이 때리는 거거든요. 그 굉장히 무서워요. 난 전도사입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병장이 되니까, 제가 상병을 넘어서 짝대기 4개 병장이 되니까 전부 다 내 부하들이잖아요. 동료들이거나 내 부하니까 회식이 이제 가끔 있거든요. 술은 안 마셨는데, 야, 담배 한 대 가져와봐. 쫙 한 대 피워보니까 되게 쓰기는 쓴데 맛도 하나도 없는데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요, 한 존지 두 존지 지나가지고 식당에 갔는데요, 그 파리가 너무 많으니까 끈끈이를 천장에다, 끈끈이라고 있어요. 줄로 쭉 내려가지고 그걸 쫙 붙였는데, 그걸 하나 붙인다고 식탁으로 올라갔는데 높이가 이 정도 돼요, 식탁이. 근데 식탁이 돌로 된 거예요. 삐끗하더니 식탁이 딱 삐끗하면서 무너지더니 저도 떨어지고 식탁이 제 발등에 딱 떨어져 버려서 어떻게 됐을까요? 발등이 와사삭 부러졌어요. 뼈가 와사삭 부러졌어요. 조상병이 이놈 새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놈 자식
그 소리가 팍 들렸어요. 3개월 동안 이거 짚고 다녔어요. 3개월 동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군인들도요, 돈 있으면 밤에 나가요. 뭐하러 나간 줄 아세요? 여자 만나러 나가요. 자기 애인 말고 다른 여자들. 이 세상이 그래요. 근데 발등에 바싹 뼈가 부러져 버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이쿠 하나님. 어이쿠 하나님.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아, 하나님 왜 이런 고난 주셨어요? 거대한 축복이라니까요.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올 때는요, 막 빨리 낫게 해주세요. 막 우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요, 기도가 성숙해 가면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 또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왜요? 하나님 정해주신 기간이 있어요. 용광로에 들어가면 들어갔다 바짝 꺼내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물이 되도록, 불순물이 완전히 빠지도록 용광로에 두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죽이려고 용광로에 넣는 게 아니에요. 불순물, 욕망, 욕심, 고집, 이 못된 성질, 성격이라고 안 해요. 못된 성격은요, 성질이라고 했잖아요. 못된 성질. 막 그것 다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때때로 기도 제목을 막 쏟아주시는 건 축복이에요. 왜요? 거룩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도 애써서 거룩을 닮아가야 돼. 옛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고 거룩한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네.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완성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성격도 닮아가고 생각하는 것도 닮아가고. 어제는 목사님들 모였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부는 얼굴도 닮아간다고. 왠지 모르지만 닮아가요. 우리 주님과 계속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레위기서 11장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지기를 애써야 됩니다. 거룩해지는 그 길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고생합니다. 아주 고생 많이 해요. 어떤 고생?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세상 따라가면 개고생해요. 개고생. 정말이에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똑바로 일주일이면 들어가요. 근데 40년 동안 개고생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의 본능이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을 쳐서 복종합니까? 그래서 거룩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빡 심어주신 거예요. 가시, 그 가시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막 쿡쿡 찌를 때마다 나는 인간이야. 쿡쿡 찌를 때마다 예수님 따라가야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창피하고 남은 병 다 고쳐주고 남은 다 살려내고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는데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막 3번씩이나 기도하는데 막 석 달을 기도했는지 3년을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뭐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힘들지만
그게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평생에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이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기에 애쓸 때에,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애쓸 때에 뭐가 나오느냐?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린 등산가들이 정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성품이 정상에 있잖아요. 산 꼭대기에 있잖아요. 완성은 안 되지만 계속해서 닮아가는 그 삶을 목표를 두고 가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가는 장소,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게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애따 오늘은 좀 풀어지게 놀아버리자.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요, 이번에 미작동 총회 우리 목사장로 수련회도 사실은 배를 타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많은 이 후원금을 내신 저 동부에 갔다 왔잖아요. 동부의 장로님, 또 여기에 계신 참 목사님들 몇 분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샌디에고 가기 전에 거기에서 수련회 장소를 정한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것이죠. 아무데나 가서 우리 수련회 합시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도 중요해요.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 중요해요. 왜요?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행하는 거 모두 주님의 상품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미 거룩해졌는데, 법적으로는 거룩해졌는데 실제로 우리 옛사람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아직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형수술로 외모는 바꿀 수 있지만 우리 석 사람은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것만이 우리 영적인 내면의 사람을 성형수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순종의 삶을 걸어감으로 거룩을 삶의 최고의 목표인 이 거룩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평생의 삶의 목표예요. 돈이 목표가 아니에요. 건강도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도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을 이뤄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